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관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의 나라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메는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디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임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인류에게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보내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이러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보내셨는데,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죠. 탄일은 혹은 탄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임금이나 아니면 어떤 귀인, 성인, 높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일컫는,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탄이 무언가로 자꾸 대체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성탄 트리를 해놨는데 자꾸 여기다가 누가 산타클로스를 걸어놓으니까 갖다 치워버렸는데 그 다음에도 또 산타클로스를 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 예수님은 되시지 않고 산타클로스가 대신하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7순이 되고 8순이 되어서 자식들이 모여서 음식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팔순된 어머니 아버지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북적대고 그리고 음식 먹고 그리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디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때 여러분들 심정은 어떨까요? 그냥 어머니 팔순은 자기들이 모여서 음식 먹고 떠드는 걸로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비하게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요즘에 신문에 가끔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 아들이 어떤 선생님이 장기를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내용이 심심찮게 신문에 나오죠. 그런데 5명 죽어가는 내 자식에게 새로운 장기를 부여받아서 살았다. 얼마나 좋아요. 기쁘겠죠. 근데 5명의 그 가족들 한 사람 앞에 한 4명씩 해도 4, 5, 20명이 병원에서 와 우리 아들 살았다. 그리고 북적북적하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장기를 기증해서 아들을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고 딸을 지금 하늘나라 보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성탄절이 그런 것과 같지 않냐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가는 그 심정이란 말이죠. 태어났지만 33년 후에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즐거워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걸로 이 성탄을 대체하려고 하느냐, 이게 과연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산타클로스는 사실은 좋은 의미입니다.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제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을 정해놓고 특별히 선행을 베푸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 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굴뚝으로 산타클로스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니콜라우스의 이름을 따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니콜라우스가 한 번은 아가씨들만 딸만 3명이 사는 집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겨울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르게 굴뚝에 그 벽난로를 해가지고 굴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기다가 금조각을 갖다가 집어 던졌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우연찮게 양말 속으로 금덩어리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때부터 양말을 걸어놨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우리 준표가 양말을 걸어놨는데 할머니도 10,000원, 할아버지도 10,000원, 아빠도 10,000원 그래가지고 30,000원이 들어있었다. 오늘 여러분들 양말 걸어놓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에이 그거 안 믿죠. 근데 우리 동료 목사님 딸내미가 4학년인가 되는데 아빠 난 산타클로스를 믿어. 자기는 산타클로스 믿는데 근데 아빠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산타클로스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빠 나는 산타클로스가 있는 거 좀 믿어 그러더니 양말을 걸어놨는데 그냥 말 수가 없더래요.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의도에서 산타클로스가 됐는데 상업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산타클로스를 이용해 가지고 처음에는 파란 복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믿든지 안 믿든지 코카콜라가 점점점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빨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4개월 동안을 장사해 먹습니다. september 제가 말씀드렸죠. 왜 9월달부터 캐롤송이 나오냐 그랬더니 아니 디셈버 september 버가 9월달부터 시작된대. 그래서 9월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까지 해가지고 4달을 장사해 먹는 거예요. 물건 팔아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산타클로스가 대체하고 그리고 상업적인 물건 파는 것이 대체하고 연인들이 들떠있는 이때 또 연애하기 좋은 계절 이래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선물만 받으면 되는 거죠. 연애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건 성탄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도 내가 복만 받으면 예수님 필요 없고 교회만 크게 되고 사람들만 많아지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성공적인 교회, 성공적인 목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과연 이것을 누가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됐냐? 아니에요.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부추겨서 충동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장사 속으로 돈으로 그리고 연애로 산타클로스로 대체시키고 예수님을 쓱 빼낸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성탄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일날인데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친애들끼리 놀고 싸우고 뭐 재산 다툼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로서 속이 상하겠어요.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라고요? 예수님 생일.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야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돼 라고 해서 결국은 그걸 먹었는데 하나님이 됐어요. 바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초래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에 마귀의 그 목소리에 미혹되어 아니 마귀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은근히 우리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자들도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찬양을 하는 천사들 그 목자들이 찬양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33년 후에 있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 바로 마리아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듯이 그렇게 가슴 아파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절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를 쭉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참 비참한 단어들이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통, 흑암, 멸시, 무거운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전쟁을 암시하는 군인의 심, 그리고 피 묻은 겉옷 등, 이걸 하나하나 단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에게 참 심각하고 비참한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흑암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압제 가운데 있다, 멸시받는다, 무거운 멍에가 우리를 두른다,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우리를 휘두르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현실로 당하고 있는 삶이라고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가 오지 않은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고 멸시를 당하고 무거운 멍에가 있고 채찍이 있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고 전쟁을 암시하는 그 두려움들이 있다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돈을 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인간이 높아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대체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세상의 쾌락으로, 돈으로 상품화하고,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돈시키는, 우리가 바벨탑, confusion, 혼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을 혼란하게 만들고 혼동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계속해서 이런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채찍 가운데, 압제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살도록 묶어두는 일이 바로 마귀.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이런 모든 흑암과 채찍과 억압과 구속이 다 물러가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6절 7절을 보면 성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아까 제가 억압이나 어둠이나 이러한 비참 이런 단어들과 함께 비춰지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행에 나오지만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얘기한 6절과 7절에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너희가 영접하면 너희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은 뭐냐? 본문에 보면 영화롭게 한다, 큰 빛이 온다, 창성하게 한다, 추수의 즐거움을 누린다, 즐거움을 더하게 한다. 그 다음에 멍이나 채찍이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신다, 전쟁을 종식시키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큰 빛이 내려오므로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영들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곤핍한 자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울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란 단어가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는데 즐거운 인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멍에나 채찍이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어버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에서 충식시킬 겁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했습니다. 정사라고 하면 정부입니다. 행정부를 메었는데 그 분이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전능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 왕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분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원하신 아빠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러분과 저의 아빠가 되어주신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시죠. 다 한단 말이죠. 어떤 일이든지.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모사다. 모사는 카운슬러를 얘기합니다. 변호사를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잘 모르는데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상담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는 그 기사, 어떤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나 다 평강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왕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픔의 선물을 주셨으면 새로운 삶을 받아서 아 좋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픈 사랑을 생명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지금 생명을 연장한 자들이라고.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아 좋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이렇게 희생시키셔서 생때 같은 아들의 죽어가는 아들의 심장을 준 게 아니에요. 멀쩡한 아들의 심장을 떼가지고 나에게 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아들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에게 감사를 하면서 죄송해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앞으로는 내가 신중하게 진정으로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아들이 뭘 이루고자 했는지 이걸 내가 알고 그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고 안 여기고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무거운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슬픈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버지 마음 깊이 새기고 진중하게 신중하게 우리가 충성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